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가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이 이제 하느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너희가 지어주는 집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주님으로 또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리사랑인 거죠. 베풀어주는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이고 또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지어바친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거하시는 곳이 있죠. 하느님이 지으신 성전, 하느님이 지으신 당신의 집인 거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부터 또 광야에서 늘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느님의 집으로, 하느님의 거처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머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느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성모님이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성전이 되심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신 사람이 된 거죠. 복된 여인이 된 거죠. 하느님을 모신 사람, 하느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명백한 그런 증거를 드러내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계시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찬탄할 때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느님이 잉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또 특별하게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는 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걸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느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하느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의 세계, 여러분들 이렇게 평상시 의식적으로 생활하시잖아요.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식적인 세계의 밑바닥에는 더 큰 의식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커서 빙하라고 하죠. 그 조그만 빙하가 수면 위에 조그맣게 떠 있지만 그 밑에는 엄청나게 더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 밑바닥에는 매우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무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무의식에 뭔가 내가 아픔이나 슬픔을 겪었던 것들 또는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결점들, 감추고 싶은 것들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저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평범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무의식에 그걸 불러일으키는 그 단어나 그런 뜻이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감동이 격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식에 그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느님 지성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본래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화를 만들잖아요. 삶의 스타일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하느님을 닮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닮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본래 나 자신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영원한 사랑에 대한 현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영이 그것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이게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의식적인 부분, 또 무의식이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생활의 어떤 일부분에 갑자기 드러나긴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그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진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모님에게 잉태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그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준다는 것을 부합하게 해주십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갈망과 그 사랑에 대한 충족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두 은혜 받은 사람들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이제 서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서로를 하느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은총을 서로 공유합니다.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풍요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과 은총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걸 깨닫고 또 자기 바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총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각자가 다 받은 그 사랑과 은총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인 거죠. 천국에서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서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죠.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 본성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 풍요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에 길동무가 동반자가 돼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